12장이 아니고 22장입니다. 22장이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다니. 찾았어요? 다시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응답하며 다시 비유들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가 자기 종들을 보내어 결혼식에 초대받은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려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들의 길로 가되 하나는 자기 농장으로 가고 다른 하나는 장사하러 가며 그러나 왕이 그것을 듣고 노하여 자기 군대들을 보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들의 도시를 태우고는 그러므로 너희는 큰 길로 가서 만나는 자들을 다 혼인잔치에 초대하라 하며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때 왕이 종들에게 이르되 그의 손발을 묶고 그를 데려다가 바깥 어둠 속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오른바른 자들은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으니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날을 주시고 또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지체가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용기 있는 자가 되어서 학교 생활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서 주님의 올바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랜만이네요. 말씀을 전하는 것도. 요즘 진짜 너무 더운데 여러분 어떻게 더위 안 타고 잘 지내고 있나요? 학교는 에어컨 잘 나와요? 지금 지난주에는 최고 온도가 35도를 넘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30도, 35도 넘는 것도 보통인 것 같고 오늘도 최고가 35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무더위 속에서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빌딩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 에어컨을 고치지 않고 있어가지고 거의 한 2시 이후 넘어서 한 3시 정도 되면 정신이 막 몽롱해져요. 지금도 막 에어컨을 틀고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은데 그렇게 또 한 일주일을 막 지나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우리 회사 대표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와, 이게 날씨가 너무 덥다. 선생님이 좀 라떼 얘기를 좀 했죠. 옛날에는 에어컨이 없었어도 선풍기만 틀고도 이렇게 잘 지냈는데 요즘은 정말 에어컨이 없으면은 못 지내겠다라고 이렇게 라떼를 얘기했는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다. 지금 지구의 온도가 20년 전에 비해서 1.5도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날씨가 옛날하고는 틀린 거다. 그러면서 이 날씨가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곧 멸망할 거다. 필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속으로 그래 성경에 나와 있어. 다 막 멸망을 할 거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폭발하고. 근데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고 있죠. 이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그죠? 종말이 올 거라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 지구가 멸망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따로
이 지구 말고 따로 살 수 있는 다른 별을 찾아야 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화성, 뭐 이런 별들을 찾아 나가거나 아니면은 우주 정거장 같은 걸 큰 만들어서 하늘에 띄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 지구가 멸망할 거라는 것들을 믿음이 없이도 아는 이런 세상인데 그 끝은 들리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종말의 시기가 오고 그 이후에 심판과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로 구별된 영원한 삶을 살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곧 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는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영화를 볼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영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에 앞서서 한번 예수님의 재림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어떤가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뭐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아직은 없죠? 예? 고등학생이나 뭐 청년부를 얘기를 해야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아까 오전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이 결혼에 관한 시작과 끝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의 처음에 결혼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가 서로 결혼하는 것으로 이 성경의 얘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만큼 결혼이라는 이 제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표로 주신 그런 의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예수님의 오심과 초림과 재림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탄생을 하셨죠. 그리고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공적으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늘의 왕국을 선포를 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네? 거부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무엇을 하러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까? 이 결혼 풍습하고 좀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한복음 14장 2절, 4절에 보면, 여러분 뒤에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많은 처소를 마련하고 있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에게 말해줬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소라는 게 그냥 우리가 말로만 있는 그런 생각의 처소가 아니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머무르는 그런 처소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처소를 마련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셋째 하늘 어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떤 시대가 되었어요? 네, 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랑이고 우리 교회는 신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쭉 교회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요?
재림하시기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언제 오실지를 계산을 하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이 알아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16장 19절이 아니고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때 사도행전 1장 6절 7절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이렇게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려고 하실 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같이 오셨으니까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셨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분께 여쭤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 왕국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다시 오셨으니까 그럼 그 왕국을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 지금 이때 다시 지금 오셨으니까 다시 회복시키려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알 바 아니야?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누구도 모른다. 정말 그 누구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길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하고 지금 하늘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동안에 하늘에는 하나님과 그 천사들이 같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그 천사들도 그 시기가 다시 하늘의 왕국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하고 오직 누구만이 안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그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는 롯과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동성애가 창궐하고 노아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그런 세대로 점점 흘러가고 있죠. 지금 시대가 공산주의 이후에 사회주의나 이런 사상들 때문에 인본주의로 많이 흘러가서 하나님을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교통수단이 빨라져서 빨리 사람들이 움직이고 정보가 많이 넘쳐난다고 했어요. 지금처럼 정보의 홍수의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가 급속하게 빨리 쌓아져 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고 AI가 나타났는데 불과 이제 얼마 지나면 또 몇 세대의 AI가 발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게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에 종말의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성경이 그런 것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의 자세로 이 삶들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정확히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처럼 이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곧 올 거다. 우리가 살아서 그때를 맞이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그때를 맞이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신다.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사실 초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시기부터 돌아가신 이 33년의 시간을 우리가 초림의 시기라고 하듯이 재림도 딱 한 번 예수님이 쭉 하고 오신 그거를 재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과 지상 강림하시는 이 기간을 두 번에 걸쳐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재림의 시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에도 공중에 강림하시는 공중 강림과 이 땅에 오시는 지상 강림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나요? 맞아요. 휴거가 이래요. 거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서 17절에 이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다. 이미 죽어서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같이 데려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있는 건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살아있는 우리가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네? 우리가 채어 올라가는 게? 그게 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냐?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이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올라가고 또 살아있는 우리들, 그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채어 올라가서 어디서 만나요? 이 땅에서? 공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오셨어요. 근데 땅에 오시진 않고 공중에서 우리가 만나는 재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재림의 시기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시는 때가 있는데, 지상에 오시는데, 이때까지 기간이 몇 년일까요? 7년이에요. 맞아요. 7년. 그래서 공중에 채어 올라간 우리와 이미 믿었던 사람들은 이 7년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죠? 왕의 혼인잔치에 혼인 만찬의 시기를 위해서는 하고 있는 거고,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7년 환란기가 이 땅에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년 환란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이런 일들이 이 도표상으로 봤을 때 쭉 일어나는 거죠. 이 얘기들은 여러분 한번 다 들어서 알고 있나요? 처음 들었나요? 알고 있죠? 그죠?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매칭을 시켜보려고.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요즘은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예전에는 약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약혼. 들어봤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결혼하셨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약혼이라고 해서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합시다. 그러면 각각 부모님들한테 인사하고 간단하게 가족끼리 약혼식을 해가지고 우리들이는 이제 앞으로 결혼할 거예요. 라고 하는 이제 약혼식을 하고, 그때까지는 전혀 법적으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약혼을 했다가 깨어진다 해도 그 사람은 결혼했던 그런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결혼을 하겠다는 약속일 뿐인 거죠. 그러고 실제로 이제 결혼식에 대해서 결혼을 해서 결혼이 성사되면 이제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건데, 요즘은 약혼식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못 봤어요, 약혼식은. 그냥 다 처음부터 그냥 결혼을 바로 하는 것 같아요. 상견례? 상견례는 그냥 뭐 약혼식이라기보다는 사전에 그냥 가서 양쪽 집안 어른들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게 상견례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뭐 조선시대 이런 데는, 중매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매쟁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앉아있지 못하잖아요. 얼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중매쟁이라는 그 사람이 이쪽 집안과 이쪽 집안의 사정을 잘 알아가지고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매쟁이가 연결해주면 그때 이제 혼인이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형태가 있었는데, 그건 뭐 지역마다 다 풍습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되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단순하지가 않아. 그냥 만나서 결혼합시다 라고 하지 않고, 지금 보면 이렇게 단계가 되게 많아요. 마지막에 결혼이 완성되기까지. 처음에는 정혼이라는 거래요. 정혼. 결혼을 정하다.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될 것 같아요.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정혼이라는 거 있는데,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서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이 결혼을 해달라는 그 부탁의 의미로 지참금이라는 거를 줘요. 돈을.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이 주참금이라는 걸 줘요. 남자가 결혼할 때는 여자 집안에다가. 응? 그럴 돈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집참금을 주고 우리 결혼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지급을 해서 이제 처음에 결혼 이 시기 이제 시작이 되면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포도주 잔을 한 잔 가지고 서로 반반씩 나눠 남자가 먼저 이렇게 마시고 그거를 주면은 여자가 그걸 또 받아 마시면서 그 결혼 서약서에 포도즙을 떨어뜨리면서 서약서를 완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서약서를 가지고 신부의 아버지가 큰 소리로 이 결혼이 성사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결혼이 성립하게 돼요. 이때 아까 약혼 같은 경우는 이게 결혼이 정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약속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때 이게 정혼이 되면 결혼이 성립이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실제적인 부부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상태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으셨어요?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결혼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정혼만 한 거예요. 이때는 뭐 부부가 됐지만 그냥 같이 서약만 하고 끝나고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좀 웃기죠?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하고 정혼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남자가 다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신부를 데리고 올 때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통상적으로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1년 동안에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집에다가 자기가 신부와 같이 살 그 거처를 마련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올라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할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죠. 떠나셨죠. 그것처럼 신랑이 정혼은 됐지만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1년쯤 돼서 올지, 정말 1년 만에 올지 아니면 1년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신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신랑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간이 통상적으로 한 1년 되는데 그 시간은 몰라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신부를 데려가는 시기는 누구만 알고 있냐면 신랑의 아버지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집을 다 만들었어. 준비가 다 됐어. 아버지 이제 가시죠. 이게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 됐든 하여튼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자라고 해야지만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신부를 데려가는 시기를 알 수 없지만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고 신랑의 아버지가 자 이제 가자라고 하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 그 친구들에게 횃불을 하고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이거는 이제 먼저 신부 집에다가 우리가 가니까 준비를 하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가면서 나팔을 불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막 가면은 그 소리가 전해져서 신부 집까지 가겠죠. 그러면 신부 집에서 신랑이 온다는 것을 알고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면은 거기를 이제 신부가 오면은 다시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가마에 태우고 들어서 다시 신랑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혼인 만찬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 만찬을 하는데 대개 한 7일간 혼인 만찬을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마련했던 거처에 신부를 거기에 같이 있게 하고 또 7일간 그 집 앞에 마당이나 이런 데서 혼인 만찬을 하죠. 그동안 신부는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한
그런 초대한 받은 사람들은 신부를 보질 못해요. 다만 신부가 왔다는 것만 알고 혼인 만찬을 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7일간의 혼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신부를 공개해갖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부가 여기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의 결혼이 끝나는 거예요. 거의 한 1년여 기간 동안에 유대인의 이런 결혼 풍습들에 의해서 결혼이 완성이 됩니다. 좀 굉장히 길죠. 지금 같은 시대에 결혼을 약속하고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한다면은 요즘은 1년 안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죠? 근데 이때 유대인들은 이런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 아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승천하시고 또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셔서 다시 휴거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고 또 그 올라간 상황에서 7년 동안 왕의 혼인 만찬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 어떻게 결혼식하고 좀 이렇게 매칭이 되나요? 네. 네? 그럼 한번 거기에다 옆에다가 이렇게 답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신랑이 지참금을 지급했다. 맞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냥 단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이 성립됐어요. 신랑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처소가 마련되면은 내가 있는 그곳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갈 수 있도록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그런 교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신랑이 오더라도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냥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서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야 돼요. 이 기간은 통상 1년 정도 된다고 하지만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 계시는데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만이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러 오기 위해서 천사장의 호령과 그죠?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어요. 신부를 데리러 갈 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거리의 외침을 통해서 신부에게 전달되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공중에.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죠.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신랑 집에 가듯이 우리도 들려 올라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무엇을 시작해요, 이제? 네,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늘에서. 셋째 하늘이 되겠죠.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를 하고 그 밑에 땅에서는 우리가 들려 올라간 다음에는 땅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요? 네,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7년 환란기 동안 거기를 거쳐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다시 구원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7년 동안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신부가 드러나지 않아요. 혼인 만찬식 동안에 신부는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방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방에서 나오지 못해. 사람들이 신부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7년 동안에는 신부가 드러나진 않아요. 하지만 언제 드러나요? 혼인 만찬이 끝난 다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신부가 공개되듯이 7년 환란기가 끝나고는 예수님께서 누구와? 우리와 같이 같이 휴거됐던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들과 같이 신부와 같이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다시 신부가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공개되고 모든 것이 이제 혼인은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무엇이 시작됐어요? 성경에서는. 예, 맞아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불구덩이에 빠져서 살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하고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을 통해서 이런 예표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되게 의미 있게 나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결혼과 관련 혼인잔치와 비유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런 유대인의 풍습을 모를 때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할 때 잘 이해가 제일 많이 됐잖아요. 자기네 풍습에 맞는 얘기들을 해주시니까.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성경을 읽을 때 혼인잔치에 이런 비유가 나온다면은 이 결혼에 대한 풍습에 대한 것들을 한번 쭉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결혼 풍습의 내용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한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느라고 선생님이 본문으로 삼은 거고요. 오늘은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교회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이 시대를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그런 교회에서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악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들이 점점 가까워짐을 실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또 예수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